셋째 주일은 우리가 해마다 가지게 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농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곡식들이 알곡이 되어 곡간에 들여져 바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감사주의를 통해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감사에 대한 말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위가 감사입니다. 고마움에 대한 감정입니다. 고마움에 대한 감정이 없으면 감사는 싹틀 수가 없고, 감사는 고백되어질 수가 없고, 감사는 그려질 수가 없고, 감사는 노래 불려질 수가 없고, 감사는 춤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성경에서의 감사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에서는 주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뭐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감사의 뭐를 드려요? 예물을 드려요. 감사의 뭐를 부릅니까?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감사 있으면 있고 감사 없으면 없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시작. 특별히 우리는 성경 시편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감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전 역사, 그 역사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집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까보면은 그 중심 주제가, 주어가 꼭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놓지 않았던 주어, 서브젝트가 꼭 있어요. 그것이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내 인생을 까봐라, 내 인생을 뒤집어 봐라, 내 인생을 해부해 봐라. 그러면 그 속에 핵심 주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온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행해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신 것에 대한 나의 응답, 그것이 감사라, 그 얘기예요. 세상 사는 날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넉넉한 사랑과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준 사랑, 내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감사가 된다. 그래서 베푼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반응할 수가 없게 돼요. 잘못 깨닫게 되면은, 오리발을 내밀게 되면은 감사의 반응이 아니라 억울함, 슬픔, 낙심, 좌절, 불평, 원망의 반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과 맺은 자기 자신들과의 계약을 이제부터는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아름다운 다짐이 되고 아름다운 표현이 돼요. 내게 사랑을 주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저도 이제 반응할 겁니다.
제가 반응합니다. 하나님, 저의 반응을 받아주세요.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흉내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랑과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은 크게 반응하고, 적게 느껴지면은 적게 반응하고, 오리발 내미면은 반응은 전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복종이 올바르고 자발적인 자세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면은 네 하기가 쉬워요. 사랑과 은혜가 진하게 느껴지면은 네 이게 쉽다고요. 하자 그러면은 네 그래요. 가자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랑과 은혜가 가슴에 와 부딪히지 않게 될 때는 싫어요. 왜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에서 복종이 나온다. 시작. 그러니까 큰 감사를 느끼면은 뭐가 나올까요? 큰 감사, 큰 복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엄마가 애를 데리고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애한테다가 이따만한 사과를 하나 줬어요. 근데 애가 사과를 한 손으로 탁 받고는 그냥 입 싹 닦는 거예요. 엄마가 야, 어른이 뭘 주면은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그러면 쓰간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말하라니까 얘가 한참 생각하더니 아줌마 왜 껍질은 안 깎아줘요? 이것이 요새 아이들, 요새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거울 갖다 대면은 우리들 나의 모습이다. 옛날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거저줬더니 아유 정가가 있으시군요. 보따리 되는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나다. 그건 찾게 하세요. 적들이 알면 안 되니까. 신약에서 좀 볼까요? 신약 성경에서의 감사. 신약에서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에 대한 감사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구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통해 감사하는 자세,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놓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축사했다 말은 감사했다, 땡스, 감사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 생활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인데 구원의 하나님께 입을 싹 닦으면서 도리어 배은망덕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 증상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사람의 영혼이 타락하면 뭐 하면요? 영혼이 타락하면은, 영혼이 변질되면, 신앙이 떨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늘어나요. 감사가 선명하게 눈에 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제일 되는 삶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입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측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모든 일들 안에서예요. 모든 일들이 생겨나고 벌어지고 발생하는데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려운 일들이 불편하네. 쨍하고 해 뜰 날도 있지만은 비 오는 날도 있어요. 바람 불어서 불편한 날도 있고 바람 불어 좋은 날도 있어요. 어떨 때는 추워요. 어떨 때는 더워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모든 날들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그들 자기들이 편지를 보냈던, 성경을 써서 보냈던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제발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고하죠. 성도 여러분, 왜 이토록 감사 생활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감사가 나타날 때에 참 신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타날 때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신앙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신앙을 향한 부름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에 대한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신앙적 응답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유일한 응답이 감사예요.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설교 가운데 나오지만 지금 미리 좀 하죠. 오래전 깨달음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좋더라고요. 왜?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는 분들이 말도 잘해주고 글도 잘 보내주고 어떨 때는 먹을 것도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좋은데 구경도 시켜주고 어떨 때는 이 뭐요? 전혀 돈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언제부턴가 요놈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마치 당연한 거 받는 것처럼 목사는 음식점 가면은 당연하게 밥 얻어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나쁜 생각. 저분들이 귀한 것 김치 담가 가지고 부침개 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러면은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깨닫는데 한참 걸렸어요. 못된 놈이죠. 하나님, 이건 아닌데 언제부터 이놈이 이렇게 당연한 사랑이라고 당연한 도움이라고 받는 그런 몹쓸 인간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전부터 제가 성격이 좀 뭐라고요? 성격이 좀 착해요. 그래서 고마움은 고마움을 좀 잘 표현하는 편인데도 안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 깨달아가지고 한 게 뭐냐? 조그맣던 크던 자주던 어떠가 한참 있다든 간에 다른 분들이 내게 사랑을 주면은 절대로 입 닫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이 저한테 아멘라고 문자 2줄만 보내도 저는 할렐루야 4줄을 보내요. 남들이 5줄 보내면 저는 10줄, 15줄을 보내는 착한 목사로
달라졌어요. 그리고 남들이 먹을 거 보내주면은 비닐봉지다 남들이 볼까봐 몰래 검은 봉지다 이렇게 싸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입 싹 닦았는데 그때부터 철들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인증샷으로 남겨놓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목사님 무슨 이딴 걸 찍어가지고 보내냐고. 나한테는 이딴 게 아니라 그딴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언제부턴가 이것이 받는 재미 들어가지고 솔솔 들어가지고 대접받는데 이른 자가 되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무슨 목사가 그렇게 대접만 받냐? 대접하는 목사가 되어라. 퍼주는 목사가 되어라. 안겨주는 목사가 되어라.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드려. 내 마음에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은혜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그 왜 안 했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는 영혼. 제가 성경을 통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관례적 헌금은 11조다. 11조를 뭐라고 불러요? 관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나 애구 어른 없이 수입이 생기면은, 아니면은 먹고 살 수 있는 한 달에 뭐가 있으면은 거기서 드리는 것이 11조 관례적 헌금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한 의무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순종의 여부, 그 사람의 신앙 성숙을 아는 시금석은 감사이고 감사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영혼이 병들었거나 영혼이 변질되었거나 영혼이 타락하게 되면 감사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타락하면 예배의 리듬이 깨지고 기도의 리듬이 깨지게 되면 감사가 떠나는 거예요. 감사가 갈 때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가 안녕. 무슨 손수건? 하얀 손수건이에요. 노란 하얀 손수건 들면서 떠나는 거예요. 감사가 떠난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사라진 자리, 감사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불평, 원망, 짜증, 분쟁이 털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면 감사도 살아나고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셋째 주일 감사 주일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2019년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가? 은혜라는 거죠. 영상 부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은혜로운, 근데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팀이에요.
은혜로다. 은혜, 사랑. 예? 아니, 바꾸라 그래. 은혜로다. 예. 그거는 다음 주입니다. 가수들도 노래 한번 잘 부르니까 평생 그 노래 부르면서 돈 벌더라고요. 신앙의 흔적도요, 책 하나 잘 내면요, 글 하나 잘 쓰면요, 평생 믿음 안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아멘.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제 본론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5,000명이 먹었습니다.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참 재미있어요. 다
배불리 먹었다. 다 배불리 먹었다. satisfied. 왜 발음이 잘 되죠? 그러니까 were satisfied. 만족되었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전 보면 직성이 풀렸다 그 말이에요. 뿌듯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감사 축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만족되었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직성이 풀려 그만큼 만족해 되고 아주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기적의 장소 벳세다 우리 한빛입니다. 14장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오늘 한빛에서 우리 의정부 땅에서 이곳에서 풍요로움과 만족과 넉넉함,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기적이 일어날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일어날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기 위해서는 인간 방법의 담을 허물어야 돼요. 인간은 내 힘으로 하려는 그런 인간 방법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방법이라는 울타리를 뜯어내야 돼요. 내 방법이라는 울타리를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마치족이라고 있다는데 그분들의 인사가 이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은혜에 대한 최고 예의를 표할 때 자신의 머리를 땅에 닿기까지 숙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머리가 흙 속에 들어갈 만큼 숙이면서 감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반대로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입을 닦는 사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입을 닦는 사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시치미를 떼든지 혹은 모른 척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는 결론적으로 뭐냐? 성숙한 영혼의 표식이다. 그래서 제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보이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통해 가지고 감사의 사람으로 소문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2차적이고 부차적이에요. 그거는요 무슨 순위가 아니에요? 영순위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 이상해요.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한테 사야 돼요. 깍쟁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한테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꼭 필요하면 목적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여기에 써주십시오. 그러면은 자신이 원하고 기대한 대로 쓰임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 안 드리고 자기가 사면은, 자기가 생색을 내면은 하나님께 드림과 받침하고는 무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힌트를 줘도 못 알아듣는 당신은 뭐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잘해요. 그리고 관례적 헌금 11조 가지고 만족함에 노래 부르면서 배 두들기면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관례적 헌금을 넘어서서 감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감사가 나타나고 묻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철없는 사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법식적 의미의 감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아원 돕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아원 돕는 거하고 달라요. 불우한 사람들에게 쌀 보내주는 거하고 하나님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법식적 의미의 선. 시작. 우리의 선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에 의한 선, 방식에 의한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하고 마치겠습니다. 깍쟁이 그러면 안 돼요. 깍쟁이. 짠돌이는요? 여자 짠소리는요? 짠 목사. 매일 하고 한 달 얻어만 먹는 목사. 이거 위험한 목사예요. 짠 장로님. 웃는 당신. 짠 권사님. 그 옆에 있는 짠 집사님은 왜?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